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를 제시해 주시는 그 해석이 우리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한계를 말씀하실 때 그 한계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전체를 우리가 알기는 우리의 인간의 지능으로는 부족하고, 혹시 한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한계에 대한 깊이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는지도 사실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그 어떤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는 더 다양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몇 가지로 조금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 내용 자체를 해석하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의 적용점으로 삼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비유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뼈들이 또 근육이 붙고 또 거기에 심줄이 붙고 또 나중엔 가죽이 붙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이후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에 관계된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미 되어진 일들이죠. 갈대안이라든지 온역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거의 다 멸절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따라서 완전하게는 성취되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그 말씀의 약속 따라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느 문자에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부패로부터 회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리적인 죽음에서부터 부활한다는 약속이든지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흩어짐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다든지 이 말씀도 다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 세 번째 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 되리라는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의 환상과 같이 마른 뼈들, 요즘은 뭐 뼈를 볼 만한 곳이 없죠. 생체의학전 이런 데나 가서나 뼈를 보든지 아니면 생체 도감 이런 책을 통하여서나 보지 뼈를 볼 수 있는 데는 잘 없죠. 예전에 무덤들은 땅에 매장을 하기도 했지만요. 갖다가 한 데다가 버리는 데도 있었어요. 몽골에는 아직도 그런 매장법 쓰죠. 새가 와가지고 시체를 뜯어먹게 하는 그런 매장법입니다. 각국마다 여러 문화와 또 장례의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거기에는요.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들고 와서요. 북을 치든지 딸랑이 같은 걸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딸랑딸랑 소리를 나게 하면 하늘에 흩어져 있던 독수리떼가 시신 주변에 내려앉아요. 그러면 그 장례를 집례하는 그 주술사 같은 사람이 그 시신에 덮여있던 이불 같은 걸 다 치우고요. 그 살들을 이렇게 도려냅니다. 그 새들이 잘 쪼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려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신을 갖다가 땅에 이렇게 엎으면 새들이 달라들어서 삽시간에 막 100마리 넘게 막 한꺼번에 새들이 모여들으니까 그 시신이 없어지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금세 없어지고 말고 정말 넓은 광활한 대지에 100골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어떤 영적으로 백골 상태가 되어져서 죽어서 이 한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 부패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과연 누가 힘줄이 돋게 하고 또 가죽이 덮이게 해서 또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다시 살아있는 몸으로 일으키게 할 것인가? 성경은 주체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부패한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스스로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그 마음을 갖다가 한번 점쳐보면서 그와 같이 그 기쁨의 대상인 사람을 갖다가 막 즐거워하려고 하듯이 말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마른 뼈에게도 바람에게도 대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두워지고 죽었음을 깨닫고요. 소생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와 함께 동일하게 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혜나 지식에 있어서 작은 벌레조차도 생명을 부여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과는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먹고 살죠? 죽으려고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먹음으로써 계속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먹는다면 조금 더 천천히 죽겠죠. 하지만 빨리 먹기 때문에, 많이 먹기 때문에, 또 하루에 3끼씩 먹기 때문에, 간식까지 챙겨 먹기 때문에 더 빨리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지 않습니까? 그 암의 한자를 보면요, 입구자가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암으로 죽을 때는요, 전부 다 영양소가 쪽 빨려나가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이 먹음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먹음에 대해서 마음에 소망을 가지면 자꾸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죽기 위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죠? 결국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무능해요.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뭐 건강식품 좋은 것도 나왔고 뭐 건강 개선식품도 나왔고 속은 모르겠는데 겉은 젊은 사람처럼 그래 팽팽하게 할 수 있는 미용 여러 가지 재료들도 나왔고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거 먹는다고 건강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고3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을 치고요. 남는 시간에 우정여행이라고 강릉에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중에 3명의 학생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7명은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 걸 보면 어리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먹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의사들도 얘기해요. 이 사람을 돕는데요. 약으로 돕든지 수술로 돕든지 돕는데요. 죽고 사는 거는 자기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고백해요. 살짝 도울 뿐이지 이 수술이 잘 될 것인지 잘못될 것인지는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농사꾼들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시기적절하게 씨앗을 뿌려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열매를 맺게 하고 추수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양동이에다가 아무리 물 부어보십시오. 반나절 비 오는 것만큼 못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줘야겠죠. 어느 때에는 뭐 해가 잘 안 비친다든지 어떤 때는 또 냉해가 온다든지 그러면 농사는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요. 생명에 관계돼서는 인간은 뭐하다고요? 무능하다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는요. 인간이 손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뭐 위생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떨어져서는요. 나의 삶의 소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기도 보십시오. 요즘 막 감기가 유행을 하잖아요. 저도 뭐 저번 주 초에 좀 이상한 거예요. 그 감기 오면 기분이 좀 나쁘고 그렇잖아요. 주의를 앞두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내하고 같이 병원 갔습니다. 독감인지 아닌지 검사해보자고 이딴 면봉 길다란 거 갖고 콧구멍에다 넣어가지고 저 목구멍까지 쑤시는데 토할 것 같아요. 검사하고 빼가지고 그 키트에다가 찍어내는 건데 그거 그냥 살짝 하면 될 텐데 굴뚝 청소하는 거 좀 쑤셨거든요. 막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가 뺐다 하고 그 긴 게요. 모가지까지 들어가고 막 들락날락 하는데 뱉어낼 수도 없고 의사는 자꾸 참으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해봤을 거예요. 분명히 자꾸 참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넣었다가 뺐다 하는데 죽을 것 같으면 눈물이 쏙 빠졌어요. 그때 아내도 옆에 있고 그랬으니까 뭐 제가 뭐 아픈 척은 못 냈지만 하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다행히 독감은 아니었어요.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건요. 여러분들 감기를 낫게 해주는 약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기의 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류에게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만 완화시키는 겁니다. 머리 안 아프게 하는 거, 콧물 안 나오게 하는 거, 가래 끓지 않게 하는 거. 요 작은 문제들도 인간은요. 수백 년을 걸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기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균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 많죠. 사고 외에는. 그 조그만 세포 균 하나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뭐 발전되고 뭐 화성에 도착하고 뭐 유인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균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조그만 생명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는 인간은 무력합니다.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관계돼서는요. 손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냔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어느 것에도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는 말이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가 바람을 만들 수 없고요. 바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세계의 바람이 불어도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돛들을 우리는 만드는 거예요. 바람은 만들 수 없고 바람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폭풍이 강하고 배가 그 바람에 의해서 견딜 수 없게 된다면 돛을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내릴 것인지 방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폭풍 가운데서도 이 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바람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죠. 바람을 못 오게 한다든지 막을 수는 없어요. 바람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은 알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소원을 두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강한 영향력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생기가 얻어지고 부패한 영혼, 죽음의 영혼들이 다시 새살이 돋고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무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는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다는 아닌데요. 제가 박사도 아니고 다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은 무능하다는 걸 깨닫고 유능한 그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요, 나 예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 가자 그러면 난 건강하니까 병원 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병원 가면요, 검사하고 수치를 측정하고 하면 자기의 안 좋은 부분들이 반드시 발견됩니다. 하다못해 성인병의 위험군에 있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될 시간, 성인에게 그리고 이 정도 몸무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시간은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를 닦을 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를 닦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가 또 잇몸이 연약해 있다든지, 어떻게든지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가 꼭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야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자기는 그저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시름시름 사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시름시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골골 80이라고. 병을 갖고 있으면요, 아이고야 죽겠다, 아이고야 죽겠다 하면서 80, 90,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아픈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이죠. 근데 건강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루에 2시간도 안 자도 건강해. 이러다가 그냥 과로로 꽝 한번 쓰러졌다 하고 못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 자기 믿죠. 나는 냉수마찰을 해갖고 한겨울에도 그렇게 건강을 유지했던 난데, 난 맨날 새벽처럼 저 높은 산에 등산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한번 꽝 쓰러지면 회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챙겨 먹고, 또 사다 먹고, 돈 없다 하면서 또 자연식품 얻어 먹고, 여기저기 좋은 것도 이렇게 먹고, 또 집에 있으면서 자기 혼자 해 먹고,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노 하면서 냉장고에 꽉 차 있는 것도 꺼내가지고 또 그것도 해 먹고, 자꾸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요, 여자들은 계속 사는 겁니다. 남자들은 빨리 죽습니다. 보통 남자 장례를 여자들이 치릅니다. 남자가 빨리 갑니다. 빨리 가면 여자들은 남아서 울면서 수습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요, 먼저 내가 무능하다는 걸 뭐 하는 거라고요?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연약하다. 그래서 무능력한 내가 아니라 유능한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어느 과목에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야지 그 과목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올릴 게 아니겠어요. 시험도 안 쳐보고 공부도 안 하는 학생은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잘못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겸손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질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의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연구합니다. 일주일 내내 어떤 때는 신문을 펴보기도 하고요. 출퇴근 운전하면서도 연구하고요. 또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고민을 상담하면서도 연구하고요.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 들 때도 말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전할 말씀에 대해서 조사하고 비평하고 또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강단에 올라가서요,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정보력을 갖다가 총동원해서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력이 있게 언변으로 사람들을 매료한다고 할지라도요, 한 영혼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유능한 자가 되어져서 많은 정보력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고 놀랄 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어떤 한 명, 꼬마 아이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목사의 능력과 목사의 재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절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목사라 할지라도 제 능력 갖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설교 준비를 내가 이래 어쩌지, 안 그래도 여기 앉았으면 가슴이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지만 콩캉콩캉 거리는데 내가 조금 미비된 것 같다 이러고 올라가는데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안 나오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정도면은 누구라도 뺨칠 수 있는 설교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가지고, 야, 이 정도면 다 준비됐어, 볼 것도 없어, 다 외웠어, 이래가지고 딱 올라왔는데 그냥 눈이 하얘지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고 아내한테 물습니다. 내가 오늘 뭐 설교했대? 뭘 얘기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유능한 목사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설교할 때요, 자기의 힘으로 그 사람을 소생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의 음성을 듣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의 목소리에 그 사람을 듣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고하거나 설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이 함께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는 무능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이 어떻든지 우리의 수고에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입술로 자랑하거나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에 오히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방해꾼이 되고 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소생할 수 있어요? 오직 그분의 영으로 소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생할 수가 없어요. 부패했던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죽었던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망적으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 한 발짝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에게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역하기 전이든지 사역하는 중이든지 사역한 이후에라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떨어져서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영혼도 소생시킬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없이는요,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 선행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기도의 소리가 나오기 전에는 다른 행동들과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들이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적절한 말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대답입니다. 그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그냥 붙여서 쓰는 말 말고요. 정말로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참 필요한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사역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 단상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목사가 사역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간청이요, 목사를 지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어렸을 때에 여러 각처에서 우리 교회를 후원한다고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헌금으로. 그분들이 가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그거 뭐 얼마 안 될 거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탱되는 게 아니고 집사님의 기도로 지탱된다고 말씀드립니다. 5만 원, 10만 원 후원해주는 그걸로 교회가 지탱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5만 원, 10만 원 후원해주는 그 기도로 교회가 지탱되는 겁니다. 목사가 뭐 갖고 사역을 합니까? 목사가 뭐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뭐 그거 먹고 뭐 지탱해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막 응원한다고 뭐 박수 쳐준다고 막 그게 기분이 들떠가지고 사역을 합니까? 목사는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목사의 기도를 반드시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위하는 기도는요, 나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가이드가요, 이 지역을 잘 알지 못하면 나를 어떻게 좋은 곳으로 관광 가이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경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가이드 손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의 넘어짐이 교회의 넘어짐이고 각자 우리 성도들의 넘어짐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정통교회 목사님이요, 신천지에 빠지셨어요.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실내가 최소한 500석이나 600석은 돼요. 크게 지었죠, 교회를 새로.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관공서 옆에 뭐 어디 옆에 그러면 금방 알 수 있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거의 95% 정도 공사가 마무리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신천지에 빠지셨어요. 그 교회가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경매로 나왔어요.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목사의 영향력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는 기도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임은 가장 공허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모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노력은요, 가장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필요 없는 행동들이에요. 집에서 자는 게 더 낫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수고에 사활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 있게 하는 것인지 의미 없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게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할 힘이 없다라고 계속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태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으로 다가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지 않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종교 행위도요, 시작하지도 수행하지도 끝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요, 시작을 아예 말아야 됩니다. 저 때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요, 어떤 모임, 행사를 하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구장창 밤을 새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장식을 하고 포토존 만들고 차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게임할 거 만들어 놓고 사람 동선 미리 다 리허설하고 밤을 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거 안 되겠는데 싶었어요. 왜?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될 기도는 안 하고 만들고 오려서 붙이고 장식하고 준비하고 선물, 음식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수고가 무효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람한테 혹 칭찬받았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께 우리 안테나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저번에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심판권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사람의 속을 다 모르고요.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스스로 게으르고 빈둥대도 되느냐? 그 또한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해이한 상태로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나는 그냥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고 있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데는 과하고 말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배운 말씀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하겠어요? 그런 데 대한 열심이 우리들에게 부족해서 이런 생활의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성령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겠냐는 것입니다. 설교를 전혀 믿지 않고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야지만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앉아만 있다가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냔 말이에요. 내 인생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공부나 돈이 됐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 되어 주시겠어요? 난 당신 아니라도 믿는 구석이 있어. 이러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 편들어 주겠냔 말이에요. 인격적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전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함께 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말씀과는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말씀과는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말씀과는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와 함께 하겠냐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고요.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형편을 만드는 겁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금이나 은일 필요가 없어요. 흔한 흙으로 빚은 토기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흙이니 경상도 흙이니 강원도 흙이니 재료는 상관이 없어요. 뭐로 만들어졌든지 말이죠. 일단 주인이 쓰려면 오물이 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릇은 정해지는 거예요. 밥이 담겼어요. 무슨 그릇입니까? 밥그릇입니다. 국이 담겼습니다. 무슨 그릇이죠? 국그릇입니다. 똥이 담겼어요. 무슨 그릇입니까? 요강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음식 장만해갖고 갈비찜을 잔뜩 맛있게 막 백선생 레시피 봐가지고 막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막. 담기를 요강에 담아냈어요. 그 손님이 맛있게 드실까요, 그걸? 야, 이게 어디 못 보던 청자네 하면서 막 귀하게 그 음식을 드실까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그 그릇이 깨끗할 때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의 쓰임이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쓰려고 한다면,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를 쓰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쓰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냔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일하는 목적과 이렇게 사는 목적이 뭐냐면 그건 전부 다 자기 위주예요. 나 잘 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 온통 그 마음이 다 자기나 세상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 그래? 그래도 나는 네 편 할란다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을 해주시겠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 쓰임받고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그릇을 깨끗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글자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짜장면, 짬뽕, 탕수육 뭐 해달라고 메뉴판 먼저 내밀지 말고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그 그릇에 뭐가 담길 게 아니겠어요. 까다롭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삶에도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세요. 예민한 분이세요. 어디까지 보신다고요?
내 마음속의 중심까지 보신다니까요. 당최 우리가 어떻게까지 준비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요. 진리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또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요청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다면 상황 형편 불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따르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억압당하고 핍박당해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따라요? 죽기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옳은 것 바른 것 가르쳐 주셨다면 거기서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의 검은요, 원수를 패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역 가운데 어떤 표현들을 관용어처럼 많이 쓰셨냐면 기록된 바, 옛날 표현대로 한다면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말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도 하나님이시지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툭툭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얘기했어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싸워서 사탄마귀를 물리치려면 나의 날고기는 재력이나 기술이나 어떤 영민함이 아니라 성령이어야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마귀 앞에. 말씀에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을 물리칠 때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정복하셨고요. 성령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싸워서는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인데 어떻게 영하고 싸우겠어요? 옛날에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 명이 모여서 싸움을 돌진해 온다고 해보세요. 요즘에요, 무시무시한 무기를 장착하고 헬리콥터 한 대만 떠도요, 다 무리칩니다. 조종사 딱 2명 타고 있는 헬기 한 대만 떠도요, 100만 명 한 번에 끝냅니다. 100만 명 몇 배의 수가 온다 할지라도요, 헬기 한 대만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헬리콥터가 막 한 200m 위에서, 한 300m 위에서 계속 총을 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화살을 날리든지 창을 던져봤자 그게 닿겠어요? 닿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창을 던져도. 200m, 300m 위에까지 올라가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영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주님 말씀하시기로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들어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기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의 구조를 이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말씀을 나타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 속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그분이 내 속에 어떤 말씀을 넣어주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나를 걷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정치인의 1000마디 말보다, 학자의 10,000마디 말보다 성경의 5마디 말하기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공부 많이 한 수재가 되느니 하나님과 함께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유익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은요, 하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부흥을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을 먼저 부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 그 경계심이라는 게 멀리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에 대해서 예민해 있는 이런 마음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는 텁텁하게 무뎌져 있고 아무 뜻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개인적인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국가의 부흥을 소원할 수 없어요. 저도 모를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온전히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킬 것을 의지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저는 영적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일하실 때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의 세밀한 부분, 내 삶의 태도의 예민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분이 떠나갈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좋아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거룩하지 않은 어떤 생각을 보신다면요. 그분의 의로움과 맞지 않는 것을 용납하는 나를 보신다면요. 악한 마음을 알고도 계속 품고 더 타락하는 것을 보신다면요. 그분의 말씀과 부딪히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요. 성령은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허용한다면 우리 교회의 은혜를 거두어서 다른 교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역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는요, 네,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 마음이 깨지고 창피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는 일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믿음을 행사할 것인지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에스겔이 믿음이 없었다면 분명 마른 뼈에게 대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말은요, 모두 다 믿음에서 비롯된 말이 되어야 돼요.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믿음에서 나온 말이어야지 돼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약속하신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믿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심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모두 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 건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패성, 우리의 죽음이 다시 솟행케 하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네 가지 중에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무능함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요? 세심하게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